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인자의 임하심. 생각할 문제. 마가복음 13장은 어떤 위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이 세대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장 위대한 사건, 온 인류의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 장래에 대하여 수많은 과학자들은 멸망의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핵폭발로 인하여, 또 알 수 없는 유성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얘기하지만 그 모두의 공통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큼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미칠 수 없는 놀랍고 경이로운 소망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모든 바람과 꿈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에 묘사된 위대한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 앞서 해와 달의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신약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재림 때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 그 큰 날을 묘사하며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이루어진다고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궁금증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궁금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 이 세대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오래전 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와 그날 그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대는 분명히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한 인종을 지칭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유대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모든 징조가 성취된 것을 보는 사람들의 세대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세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해결책, 명확한 해결책은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 세대에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그 날과 그때에서는 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 더 자주 등장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는 2장의 후반부에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묘사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1세기 사람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시대보다 더 먼 그때 일어날 사건을 말하며 1세기보다 더 먼 미래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10년 안에 오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연도나 때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늘 심각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한국 성도를 보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늘 심각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기쁨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대하여 한참 고민하던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삽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선교사가 되려 이렇게 또 반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게 슬픔 속에만, 엄숙함 속에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그런 기대와 설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 어려움, 재난,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사건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대박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그 재림의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였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 가운데 그때는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의 판결은 상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혼란과 희망이 없는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기대, 그 소망, 그 설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재림에 대한 거룩한 설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 자리 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차고 넘치는 행복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벅찬 소망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벅차고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